할렐루야. 네, 복된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재해 주시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은 어떤 날이죠? 정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이죠. 서목사 생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10년 가운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듯이 오늘 이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한 마귀의 사슬과 더러운 병마로부터 해방을 받고 정말 우리의 건강함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우리 10계명 강의 세 번째 말씀부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오늘은 이제 제 8계명 10계명의 제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에 대한 체험들 조금 있으십니까? 남의 물건 좀 훔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남의 남으로부터 물건을 훔침 당했던 사람들 있으십니까? 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네 집에 있던 예쁜 색연필이 있었는데 그 색연필을 몰래 들고서 주머니에 들고 나왔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가 그래요. 근데 두고 참 그 친구한테 정말 미안하다, 하지 못할 짓을 했다라고 참 마음속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친구와 만나면 제가 성경의 보상법에 의해 아주 몇 배를 더 갚아줄 생각입니다만 우리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사회 속에서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여러 가지 그 우리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부여의 법도 봐도 도둑질에 대해서 도둑질했던 애들은 12배로 갚게 하라 뭐 이런 법들도 있었고 각 나라들마다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도둑질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둑질인데 그래서 도둑질은 뭐 크게 말하면 물건에 대한 도둑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이렇게 이제 안 갖고 떼어먹는 이것도 원래 그 사람 돈인데 나에게 와서 내가 그것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합의의 관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도둑질로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사기도 있습니다. 뭐 투자 사기들, 뭐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꼬셨다가 결국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고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도둑질의 이제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제 도둑질의 그 네 가지의 이제 그 유형과 배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질에 대한 유형과 그에 따른 배상법. 여러분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합니까? 안물안궁이에요? 네, 그냥 이게 출애굽기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한 번씩 그냥 뭐 배우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도둑질. 성경에 나와 있는 도둑질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에 대한. 두 번째, 가축에 대해서. 세 번째,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해서. 네 번째, 기타 돈과 이제 그냥 일반적인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도둑질한다는 게 뭘까요? 사람을 도둑질한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아멘.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도둑질은 납치입니다. 여러분 납치범들 키드내핑이라고 하죠. 어린아이들을
뭐 유괴하는 유괴범들. 요새는 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도 그렇게 많이 그 막 이제 납치를 해가는데 이게 뭐 하여튼 정말 끔찍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 이게 왜 도대체 납치를 해가는가 봤더니 하여튼 참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극악한 범죄를 이제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훔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납치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배상이라든가 형벌, 사람에 대한 납치는 구약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냥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납치에 이 사람을 납치를 한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모든 생명과 인권을 뺏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행동한 자는 죽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을 도둑질한 놈 죽인다. 반드시 죽일지니라의 구약시대의 율법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훔친 놈은 반드시 죽인다. 이게 이제 구약의 무서운 형벌이에요. 절대로 어린아이든 또는 누구든지 유괴를 하다가 잡히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축에 대해서 보면요. 이건 좀 재밌습니다. 가축에 대해서 소가 있고요. 두 번째 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소를 훔치면 여러분 이제 몇 배로 갚아야 될까요? 소를 훔치면 뭐가 5배일까? 4배와 5배가 있습니다. 4배와 5배가 있는데 소가 4배일까요? 5배일까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소가 4배다. 그 다음에 소가 5배다. 우리 어르신들 정답. 소가 5배입니다. 그러면 양은 몇 배냐? 양은 4배로 갚아야 돼요. 왜 소가 5배냐면 소는 농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를 잃어버렸다면 집에 트랙터 날아간 거예요.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의 소는 필수적인데 이 농사의 트랙터가 사라진 이런 중죄를 저지른 애는 다시는 죄를 못 짓게 5배로 갚게,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지 못하게. 양은 4배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소와 양을 훔쳤는데 그것을 잡아먹든지 완전히 팔아서 아예 없든지 했을 경우. 근데 만약에 이게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경우는 몇 배일까요? 갑절입니다. 2배예요. 그러니까 저 집사님의 집을 소를 훔쳤는데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5배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는 2배예요. 2배로 갚아줍니다. 근데 소를 홀라당 잡아먹어버렸네? 몇 배입니까? 5배 갚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율법입니다. 짐승에 대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좀 재밌는 법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요. 우리 옛날에 수박설이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유대인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남의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배불리 막 먹고 나왔어요.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배 터지게 포도원에서 먹고 나왔습니다. 범죄일까? 아닐까? 범죄다. 배 터지게 진짜 배 터지게. 우리말로 말하면 배 찢어지게. 이렇게 먹고 나왔는데 범죄다 아니다. 성경의 표현이니까 배불리 먹어도 괜찮아요. 범죄 아닙니다. 또 남의 곡식밭을 지나갔는데 그 이삭들 있죠. 벼 이삭 이거 비벼서 아주 열심히 먹었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이삭을 먹어도. 이게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지나가다가 비벼 안식일날 먹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다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한 말씀인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뭐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릇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건 안 돼. 바켓을 가지고 따오면 안 돼요. 배에다가 담는 건 괜찮은데 바켓에는 담아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남의 곡식밭에 들어갔는데 뭐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느냐? 낫은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손으로 따먹는 건 괜찮은데 낫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즉 도구 사용 금지입니다. 나일 핑거는 가능한데 낫이나 그릇을 들고 가는 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리고 또 재밌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오늘 저쪽 한권사님네 집 포도원 가서 포도 한번 시컷 먹고 와. 그냥 개를 풀어줬더니 이것이 그냥 진짜 마구마구 막 먹어버렸네요. 개를 포도원이나, 이게 성경에 나와요. 포도원이나 밭에 내 짐승을 풀어놓은 경우. 아니, 내 짐승을 내 밭에 풀어놔야 되는데 내 짐승을 남의 밭에 풀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배상하라고 하냐면 네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주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따먹는 건 괜찮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의 밭에서 막 먹어버리게 하는, 이거는 이제 불량범죄라는 거죠. 짐승을 풀어가지고 막 먹게 해버린다든가, 내 소를 풀어가지고 남의 밭에 잔뜩 그냥 낯가리 먹게 해버린다. 이건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돈과, 네 번째, 내 돈을 훔쳐간 사람, 또 일반 물건 훔쳐간 경우는 기본이 갑절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여기 케이스가 좀 많아요. 이게 보면 내가 남에게 돈을 맡겨놨는데 잠깐, 또는 남에게 내 짐승을 맡겨놨는데 잃어버린 경우, 이러면 이제 그 잃어버린 과실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해가지고 뭐 고의로 잃어버렸다, 또는 뭐 과실로 잃어버렸다, 이런 케이스들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과실로 잃어버리거나 난 잘 모를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맹세하게 합니다. 이거는 돈에 관련돼서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게 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또 내가 짜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맹세를 듣고 그냥 놔줘라라고 하지만, 그러나 막 고의적으로 하든지 짜고 하든지 막 그 과실로 하면 이제 이 갑절로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도둑질에 대한 배상과 유형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건 다 사람에 대한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도둑질이 또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하나님께 도둑질을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나오는데요. 말라기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뭘 받았대요?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는 게 뭐라고요? 11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11조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 그냥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감사한 건 우리 지축능력교회는 하여튼 11조 헌금은 제가 알기로 90% 이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요. 참 개척교회 치고 정말 성적 좋은 편입니다. 제가 좀 자부심이 있어요. 하여튼 헌금만큼은 잘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는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주님이 시험해 보라는 말씀을 잘 안 쓰시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너희가 시험해도 괜찮다라고 예외 도항을 주셨어요. 11조 잘 드리면 내가 너희가 복 받을 곳이 없도록 쌓지 않나 시험하라라고 말씀만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11조를 떼먹는 거는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책을 봤어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과 두 번째는 지옥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 사랑하는 교회, 옛날에는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변승우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마스 주남 여사님이 그 책에 대해서 추천사를 써줬기 때문에 그 책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물론 저는 그 말씀, 그분의 것을 견해로 받아들이지 100% 진리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주장, 11조에 대한 주장을 견해로 받아들이지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만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그분은 뭐라고, 그분 말씀 11조 헌금, 11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11조 드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좀 세게 말했어요. 그 책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또 저도 뭐 퀘스천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천국 못 간다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분명한 건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축복 못 받고 저주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주받았는데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라는 문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런 죄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님의 기왕이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흥상 장로님과 엄청 간증 많이 하셨잖아요. 11조 잘 들으셔가지고 축복받은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다들 잘하신다. 그러나 혹시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아직 11조를 안 하시는 분 계시면 믿음으로 들으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세 번째. 네, 이건 두 번째 사건이고요. 세 번째. 참고로 성경에서 첫 도둑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도둑질 어떤 사건일까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약 성경이고요. 이게 구약의 창세기의 도둑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권 도둑질. 하나 더 저보다 그 인사이트가 더 위세요. 근데 장자권은 도둑질이라고는 써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라헬,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훔쳤던 라헬의 드라빔 사건입니다. 어떻게 생긴 놈인가 한번 볼까요? 드라빔. 저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숨겼는데 그 나귀 안장 밑에다 깔아 넣어서 이렇게 탁 그 위에 앉아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거 라반이 이것을 막 그냥 막 이잡듯이 잡았는데, 근데 왜 이잡듯이 잡았을까? 그것이 중요한 물건임에는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최근에 누지 문서라는 문서에서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이 드라빔의 중요성이 누지 문서에서 써 있어 발견했는데 뭐냐면 이게 바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권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유산 상속에 대해서 조금 유산 있는 가문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인감도장 이상입니다. 상속권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라반이 살았던 그 지역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우상을 통용을 했던 걸 봤을 때 약간 혼합주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드라빔이 첫 번째는 상속에 대한 것이지만 또 혹여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으로부터의 복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안장 밑에 넣었던 라헬은 마지막에 죽을 때 난산으로 죽게 되죠. 그 지점이 화의 지점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라헬이 드라빔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와서 도둑질 사건이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제 9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9계명입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왜 9계명이 중요하냐면 지금 이 시대는 고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화성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한 인물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씨. 화성하면은 사람들이 이춘재를 떠올린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1980년대에 온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놨던 그 희대의 살인마,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이 그놈이, 그래서 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하는데 그 진범이 잡혔잖아요. 나중에 이춘재가 잡혔는데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 버린 만에 기소를 못하는 이런 참 가슴을 칠 노릇이 이제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 지금 우리나라가 1980년대만 해도 그 10건 이상의 나쁜 범죄를 저질렀던 놈 한 놈을 못 잡았어요. 그 놈을 수사를 했는데 못 잡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엉뚱한 화성에 있는 엉뚱한 범죄자들이 그냥 집단으로 밤낮이고 그냥 막 경찰들한테 얻어 맞아가지고 그 중에 자살을 했던 사람이 속출했다니까요. 그래서 막 그 가짜, 그러니까 진범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인데 그냥 허위 자백을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보상 받았던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80년대 이 시대에도 진범을 잡기 어려운 시대인데 죄를 저지른 일들이 있는데 범인은 못 잡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모세 시대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과학 수사가 어디 있어요? 잡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증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적 한계예요. 구계명은 증인법입니다. 증인법. 최근에 여러분 위해 모증죄라고 들어보셨죠? 위해 모증죄. 이게 바로 그 최근에 무슨 뭐 총리 하셨던 분 뭐 위해 모증죄 이런 걸로 감옥 살다 나오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증언을 했는데 저 사람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인을 해가지고 잡혀갔던, 그게 바로 위해 모증죄인데 그 법입니다. 증인법이에요. 그래서 증언의 효력에 대해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 증언은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이 증언은 법적 효력인데, 효력의 1번, 한 명의 증인으로는 안 된다. 한 명의 증인으로는 안 돼요. 다음 말씀 네, 그 6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아멘. 그래서 고대의 이 율법은 엄격한 법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엄격한 법입니다. 지난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법에서 여러분 효도법에 하나님께서 죽이라 법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뭐 할 때, 두 가지였죠. 자식이 부모를 때렸을 때 걔는 죽는 거예요. 죽여라 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며, 자식이 부모를 저주할 때, 이 부모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면 그것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반드시 죽일지니라인데,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 부모를 때리는 모습을 봤던 증인이 필요하죠. 또 부모를 향해서 욕을 들었던 증인이 필요하죠. 진짜 내가 들었더니 저 사람의 아들 부모님 향해서 욕하는 거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것을 성립을 시키지 않고 반드시 뭐라고 말하냐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여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떨 때 성립이 났냐면, 아까 말했던 부모님을 욕하거나 부모님을 때리는 장면을 봤을 때, 또 뭐냐면 신명기 17장 3절의 말씀처럼 1월 성신에게 절하는, 즉 우상숭배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저 사람 진짜 바알에게 절했습니다, 진짜 아세라에게 절한 거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2명 이상의 사람을 대동하여 이게 증언이 있을 때 이것을 성립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 가운데 2의 숫자는 증인의 수입니다. 증인의 수. 숫자는 2는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반드시 2명 이상의 사람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있었냐면 대표적인 거짓 증인의 폐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 이게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은 굉장히 못된 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못된 왕이냐면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못된 왕인데, 더불어서 이 왕이 지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남의 물건을, 남의 밭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때 누구의 밭을 빼앗았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 사건이에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그 결국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나봇은 죽었기 때문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빼앗습니다. 아합이 빼앗는데 이때 이 빼앗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엘리야가 바로 아합 왕에게 갑니다.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딱 이렇게 물어봐요. 딱 그냥 뭐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딱 만나자마자 딱 말해서 네가 죽이고 빼앗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선포하냐면 바로 이 자리에 너의 시체가 바로 이 자리에 떨어질 것이고 너의 이 시체가 떨어진 이 물에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할 것이다. 이제 막 이렇게 굉장히 아주 왕으로서 수치의 죽음을 선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증언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때에 13절에 보니까 불량자 두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불량자 두 명이 이것을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증언했냐? 나봇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근데 나봇이 어떻게 했다고 증언해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라고 불량자 두 놈이 백성들의 앞에서 이거를 증언한 거예요. 근데 이 증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억셉트 돼서 저놈은 나쁜 놈이구나 해서 저놈을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을 저주한 놈, 왕을 저주한 놈, 저놈을 돌로 쳐 죽여라 해가지고 무리가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고대에 벌어진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근데 여러분 정말 기억합시다. 여러분 불량자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불량자. 성경에 나오는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불량자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벨리알이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는데 구약시대의 마귀의 이름이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했다. 남을 지금 거짓말해서 거짓 증언하면 우리의 영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벨리알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라니까요. 사탄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거짓말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거짓을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꾸며대요. 막 진짜 하지도 않은 것 막 엄청나게 했다고 막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이거 여러분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벨리알의 처소에 들어갑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직관적으로 봐야 돼요. 탁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거짓말하는 내 영 속엔 마귀가 들어있다는 것을 바로 인정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큰 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을 사형 선고를 했겠냐고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거짓의 자리에는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제 예외 조항 1번 인물을 한번 써볼게요. 부하와 시브라라는 두 번째 라. 여러분 이 인물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부하와 시브라가 누굴까요? 부하 시브라. 요새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네? 모세 아내? 모세 아내는 십보라예요. 아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히브리 산파. 라합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죠. 근데 이 1번, 2번에 해당된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히브리 산파가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가서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고 했는데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시브라가 달려가서 사실은 남자아이인데 죽이지 않고 놔뒀습니다. 그리고선 바로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찌하여 내 명을 어기고 이 히브리인들의 남아를 살려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히브리 산파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우리 애굽 여인과 달라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미 건장하여 아들을 싹 다 낳아버렸습니다. 아들 받는 척하다가 확 죽이라 그랬는데 도착하니까 이미 낳는데 제가 어떻게 죽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이의 사실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네요. 그 다음에 라합은
정탐꾼은 자기 이 밑에 숨겨두고서 그 위에 그냥 돗자리 깔고서 그 위에 낫 곡식단을 탁 덮어놔가지고 꽁꽁 숨겨줬는데 이 정탐꾼 이제 그 순찰대가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 들어왔는데 이것들 어디 갔어? 라고 물어봤더니 라합이 뭐라 되겠습니까? 저기 지금 요단강 그쪽으로 갔으니까 빨리 쫓아가십시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했네? 이것들 처단해야지. 거짓말했네. 하나님.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민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위에서 확 쳐들어와서 이것들이 이제 어떤 이제 계획을 세웠냐면 일단 이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목사들부터 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딱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일제히 숨었습니다. 지금 이제 선 목사와 우리 부목사님, 원로 목사님 다 지금 저기 우리 꼭대기 3층에 가서 이렇게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인민군이 왔습니다. 선 목사 어디 있어? 물어보는데 한 권사님 뭐라고 그랬을 겁니까? 저 3층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싫어하는데 저 3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주동 시절에 천막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이 케이스를 얘기한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인민군들 찾으러 왔는데 이 숨어 있는 상태에서 참말을 해야 될 것이냐 거짓말을 할 것이냐, 거짓말을 해서 살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참말을 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어떤 분들은 참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어떻게 그래도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목숨을 바로 뺏기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저도 거짓말을 해서까지 살려야 되는가? 그건 참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도 이 사람이 축복받았는데 둘 다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 거짓말을 해야 될 것인가? 참 이게 갸우뚱했는데 해답을 찾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해답은 뭐냐면요. 아까 9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뭡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부하와 십부라에게 바로 또 라합에게 여러분 그 순찰병들은 이웃이 아니라 적입니다. 생명을 뺏으려고는 적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포메이션을 말할 의무가 없습니다. 트루를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에 여러분 상대 적병에게 우리의 군대의 생자 정보를 다 전달해줘요? 그리고 싸움을 이기길 바랍니까? 절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교란 작전을 쓰잖아요. 성동격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 쳐들어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여가지고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참을 말해야 되는 대상은 이웃인 거예요. 같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나 이게 생명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적에게는 트루 참을 말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백성들 보호하시려고 만든 것이지 적에게까지 우리의 생명을 넘기시면서 진실을 시켜야 된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이 사울이 잡으러 왔을 때 여러분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침상에 우상 만들어가지고 허수아비 만들어서 눕혀놓잖아요. 막 침상째로 끌고 갔는데 보니까 허수아비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거 사건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여러분 적에게는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다.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우리 집 저기 뭐 반지랑 금 다 저 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해야 하는 자에게 무슨 사실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네,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제 10계명의 열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이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열 번째 계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1계명서부터 9계명까지는요. 행위의 죄예요. 행동, 우상 숭배, 만들고 또 입으로 말을 하고 이게 행동으로 나타난 바깥으로 표출된 부분에 대한 죄입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언. 이게 말도 다 바깥으로 표출된 거니까 다 외적인 행동이나 말에 해당되는 죄인데 열 번째 계명의 특징은 탐심, 즉 마음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의 죄도 이게 거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지만 그래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지만 그들이 행동으로만 완벽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10계명의 열 번째 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고 일에 7번씩 금식을 해도 그 마음속에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온갖 죄악이 온갖 탐심이 가득 차 있으면 10계명 가운데 열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뭘 아시는 거예요? 모든 죄의 스타팅 포인트는 어디다? 모든 죄의 출발점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지금 클로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은 이게 피오리디어 이게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딱 이게 마감. 주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쭉 말씀하시다가 맨 마지막 계명에서 마침표를 찍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찍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의 10번째. 탐내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그냥 말씀을 끝낸 게 아니라 그 뒤를 붙이십니다. 뭐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무릇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쓰신 것은 그만큼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저런 죄를 범하기 쉬운 거예요. 남의 아내 빼앗고 싶은, 남의 좋은 소, 트랙터 뺏고 싶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남자들 막 좋은 차 막 보면은 야 이거 어떤 놈이 이런 차 타고 다니냐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뭐 남의 낙이죠. 낙이. 그 시대로 말하면 좋은 낙이 타고 다니는 거. 또 막 보면 일 열심히 하는 막 건장한 남종들 막 데리고 오고 싶단 말이에요. 또 이쁘장한 여종들 막 데리고 오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은 이게 주먹이 무기예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도 다 주먹이 무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딱 그 집권하자마자 뭘 했어요? 그냥 이 깡패들 그냥 다 일단 소탕해가지고 막 이정재부터 다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업소들 유흥업소들 다 막 문 닫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청결 사업들 했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시대에 그러니까 법이 제대로 없으니까 주먹이 법인 거예요. 그냥 나발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맨날 삥 뜯고 그냥 돈 뺏고 이런 일들이 옛날 고대 사회는 오죽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힘센 애들이 빼앗아가기 쉬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죄를 가담하기 쉽지만 절대로 이런 죄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담해서는 안 된다. 이거 주님께서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 잘 믿는 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남들 미워하지 말아야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이웃의 물건 빼앗지 않아야 하나님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10가지로 탁 못 박으신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의 친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핑거가 나타나서 직접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근데 그 손가락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한 게 아니라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지만 5에서 10계명 더 많은 계명은 인간에 대해서 주신 것이라고요. 왜요? 인간에 대해서 잘 살아야 계명을 잘 지켜야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뭐가 됐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막 개독교라 불립니다.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왜 들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잘 못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이웃 사랑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봤을 땐 엉망개판으로 살아가고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들 나 자유 얻었네 막 찬송 부르니까 이게 진짜 속이 너무 배알이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게 다 그 주제, 미량 이런 모든 주제가 크리스천들의 위선이에요. 용서도 안 했는데 지들끼리 가서 다 용서받았다고 찬송 부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게 종교냐? 이렇게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죄 저지르면 보상하라예요. 남의 여러분 구약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죄가 무서운지를 알아야 죄 용서함 받는 감격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모르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알아야 죄 사함이 받은 감격이 큰 겁니다. 근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면서 와가지고 나 자유 얻었네부터 부르고 있다고. 이게 그래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필요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남겨놓으셨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남겨놓으셨겠냐고요. 끊임없이 읽으라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감사한 건 이런 반드시 죽어야 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감격을 얻은 사람이 다시금 그 죄에 돌아가지 않는 게 바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싸구려 복음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오늘날 죄줘도 그냥 다 괜찮다 그러고 도리어 말씀을 막 다 뒤집어가지고 구약 성경은 폐기된 것이라 그래서 동성애해도 괜찮다고 어디 성경에 동성애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냐고 대놓고 말을 하는데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니들은 성경을 발가락으로 읽었니? 아니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 손가락으로 읽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이 다 나오는데 발가락으로 읽은 것들이 엉터리 소리 하고 있다고요.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당할 형벌을 알게 되고 그 당해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에 대한 감격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계명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출발점은 돈을 사랑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돈을 알게 되면 이 집착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건 아닌데 돈 없으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막 해소하기 위해서 막 사람이 돈을 벌라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은 오간 데 없고 막 돈만 쫓아가서 나중에 그게 뭐가 되냐면 마태복음 여러분 6장 24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맞짱 뜨는 동등한 지위를 두 가지로 비교를 했어요. 두 주인이 계신데요. 한 주인 하나님, 한 주인은 돈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정말 많은 인생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돈이 여호와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포인트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야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막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야 돈의 주인됨의 유혹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부분 인생들이 돈 막 벌다가 사업 실패하면은 막 자살하는 거. 이건 왜 그러냐? 돈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사업 실패하면 자살하는 것입니다. 모시지 않았으면 실망은 될 수도 있어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나의 주인이 아닌데 어차피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준비하고 계신데 왜 자살하고 왜 우울증에 들어갑니까?
진짜 실상은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모든 일만하게 스타팅 포인트다. 모든 일만하게 뿌리다, 루트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그래 우리는 참 좋은 직장 얻기 위해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이 애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할까요? 오늘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할까? 사실은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이유를 쫓아가 보면 돈 잘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 연봉 잘 받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거예요. 이 라인이. 그 첫 관문이 대학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막 그냥 자식들 그냥 맨날 막 그냥 밀어댑니다. 돈하고 연관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식들 대학으로 밀어넣으면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로 밀어넣는 거예요. 중죄입니다. 펠로니. 진짜 여러분, 진짜 중죄예요. 막 그냥 대학 보내겠다고 주일 성수 안 시키면서 학원 보낸다, 중죄예요. 자식들의 뿌리를 막 이 돈을 사랑함을 막 뿌리로 집어넣는 거라고요. 한번 파인 물고가 여러분 변경이 잘 안 됩니다. 제 텐트를 쳐도 물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길로 그냥 물을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교회 오게 하지 않고 막 학원 보내버리면 여러분의 자식들의 물꼬를 그냥 세상 돈 사랑으로 팍 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놓고는 여러분 나중에 자식들한테 나중에 훈계하면 소용없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정말 중요해요. 좋은 직장 가지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런 인재들이 필요해요. 단 절대 하나님의 것을 양보하고서 하면 자식들의 뿌리에 돈을 사랑함을 집어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렇게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고는 나중에 그 뿌리에 열매를 맺으면 후회한다니까요. 20-30년 지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서부터 정신 차리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그러니까 목놓아 외칩니다. 이 어린 시절서부터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자라는 아이를 만들어 보세요. 그 아이 진짜 실패하는 걸 보시라고. 정말 성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성공해요. 결국 잘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돈을 주인으로 섬기게끔 만들지 마시라고. 목놓아 외칩니다. 오늘날 대부분 많은 크리스천들의 부모님들이 자식들 자기들은 권사고 장로인데 주일날이 성적 때문에 애들 막 학원 보내고 주일 성수 깨뜨려 버린다고요. 거기서부터 아이들에게 뿌리는 돈을 사랑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성공을 위해서는 그냥 신앙 포기해도 되는구나. 성공을 위해서는 교회 좀 안 가도 되는구나. 대학 잘 가기 위해서는 이거 같이 그냥 버려도 되는구나. 그렇게 대학 간 아이들이 교회에 갑자기 돌아오겠습니까? 그렇게 시집 간 사람들이 교회로 갑자기 들어오겠습니까? 그때로부터 망가지는 거라니까요. 언제 돌아오느냐? 정말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게 돼야 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문, 이런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주님을 진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돈을 사랑하지 않게, 이 돈 사랑함에 빠지지 않게 세 가지, 1번, 2번, 3번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쓸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지금, 여러분의 물질이 이 세 가지 안에 쓰고 있으면 지금 경제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첫 번째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버는 물질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 물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만 벌었다 그러면 그냥 뭐만 바꾸려고 그러고 그냥 뭐만 즐기려고 그러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속성이에요. 바벨탑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들어있어요. 우린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첫째, 내 물질이 지금 어디에 쓰이느냐? 영혼 구원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곳,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잘 돼야 돼요. 교회 사업은 잘 돼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성장 안 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쪼그라들고 그냥 분열난 교회가 어디 음부랑 싸워요. 그냥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인지.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해야 돼요. 물질도 모여야 됩니다. 이 물질을 이거 가지고 부지런히 막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써야 돼요. 막 물질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받은 물질을 어떻게든 영혼 구원과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데 열심히 투자하고 써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죠. 그냥
작은 교회로 머무르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지 악한 것들을 정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투자하고 막 이런 엉뚱한 행동들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막 총회장 나가고 엉뚱한 행동들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부흥하여 그 물질 가지고 악의 세력들 정복하는데 오늘날 비행 청소년들 막 사회에서 지금 버림받고 있는 이런 아이들 막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있습니까? 병원도 세우고 아이들 공부 지원도 하고 저소득층들 도와주고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음부의 권세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우리 능력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아들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혼 구원과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구제예요. 누가복음에도 여러분 마르지 닳지 아니하는 전대를 만들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닳아버리는데 닳지 아니하는 전대 가방을 만들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참 비유적 표현을 말합니다. 닳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가방을 만드는, 그게 바로 주님께서 구제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지원해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막 뭐 국경 없는 의사에 또 막 하여튼 이렇게 뭐 2만 원, 3만 원씩 도와주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닳지 않는 전대를 만드는 우리의 또 작은 정성입니다. 작은 촛불을 켜는 거예요. 하여튼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여러분 소득에 물론 11조 내고 의무적으로 막 했는데 목사님 또 무슨 또 뭘 더하라 그러시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 기꺼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닳지 아니하는 가방, 축복을 막 쌓아주시는데 찢어지지 않은 그런 가방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정말 전도사업에 영혼 구원하는데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